처음에는 이 쉼이란 게 뭔지, 여기서 편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다가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쉼이란 게 무엇이죠? 제가 우리 2박 4일, 3일 동안 드린 말씀은 참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뜻, 가지신 계획을 내가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얻어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또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일하러 나가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 그것을 내가 행하러 나가는 것이죠. 힘을 얻었으니까, 쉬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먹는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좋은 물건,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쉬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쉼의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먹어도 쉼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쇼핑을 해도 쉼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하면 그것 자체가 쉼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죠. 그 계획을 아는 거니까, 그 뜻을 아는 거니까 우리는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계획,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우리 시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루어져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한번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시간표를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되어 누리는 쉼. 아들이 되어서 누리는 쉼입니다. 우리 이 핸드북에 마지막 그 말씀 노트를 열어주시면요, 거기에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첫 단계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쉼을 얻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듣고 계획을 들어야 쉼을 얻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은 사람이나 천사나 그 누구도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 일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도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래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힘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도 없었어. 75세에 불렀는데 그 부인은 사라로서 65세였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손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이루셨나요? 네, 이루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그 후손을 두게 하시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200만 명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해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800년 동안이나 큰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어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그 나라로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의 그 성전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태운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장래에 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7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구나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철수, 영희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만약에 메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아니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까 궁금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도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고 거기에 초대 왕이 되어서 너희들 그 소수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놀랍지요. 그렇게 해서 700년 동안 쭉 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만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이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난 1974년 맞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들이 독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 나라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왜 있죠? 그들이 이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우리는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법, 속죄 제사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식하는 법이었죠. 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고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만 일을 하고 7일째 쉬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만 이 땅을 갈아먹고 7년째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6일만 일하고 7일째 쉬어도 되는가? 6년 동안만 땅을 갈아먹고 7년째 쉬어도 되는가? 이웃 나라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웃 나라에 있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풍요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의 법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두 번째 법은 무엇이었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속죄 제사의 법, 용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 그 양에게로 이렇게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 다음에 다 넘겨주고 양이 나 대신 죽는 것이죠. 그것을 용서의 법, 속죄 제사의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두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법을, 이 짐승으로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밖에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물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분으로 제물을 바꾸신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해 주셨고 그것을 점점 이루어 오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다음에 죄 없이 모함을 받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 계획,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다 이루어진, 용서하는 이 용서의 단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단계는 아들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내가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진 계획의 맨 마지막은 이 사람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우리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6절에서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는 살다 보면 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저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제 마음에 악한 마음, 더러운 욕심들을 저는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래 갖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다. 너희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안다. 다 아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 계획을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못 이루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 일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로마서 3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내가 행한다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순간도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또 제 행위로 죄도 짓습니다. 그럼 제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죄가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된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걸 아시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죄가 없이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제가 이번 캠프의 핵심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죠? 어떤 분들은 믿으라고 하니까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냥 강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그렇다면 내 행위로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데. 내가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행위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게 붙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가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못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악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경건할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어떤 조건이죠? 네?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지금 앞에 있는 말씀들에서 그것을 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동일하게 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완전하게 되셨으니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힘이 있으시니 그분께 내가 기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걸 정말 싫어해요. 내 힘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겠습니다. 제가 완전해질게요. 제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 제가 완전하게 되고 제가 의롭게 된 다음에 그분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의롭게 됐으니까요. 자격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다 할 수 없는데, 율법을 제가 다 이룰 수 없는데, 제가 완전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완전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에게 딱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으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쉰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버리고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내가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쉬셔야 되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여기 비술산 아잘리아 호텔에 오는데, 만약에 여기를 오는데 제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제 아내를 제가 등에 업고 걸어서, 저는 동탄에 살거든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사는데 동탄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힘으로 오잖아요. 걸어온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열흘은 걸릴걸요? 근데 오다가 지쳐서 못 올 거예요. 힘들어서. 제 아내를 업고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열흘 동안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에 잘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왔죠? 제 차를 타고 왔어요. 제 차를 타고 제 아내를 제 차에다 태우고 저도 차에 타고 운전해서 한 3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제가 뭘 했습니까? 제 아내랑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쉬면서. 만약에 제 힘으로 왔다면 오다가 그만 지쳐서 못 올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왔습니까? 자동차의 힘을 의지하고 왔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제 아내를 태우고도 저를 태우고도 막 시속 100km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동탄에서 여기 대구까지 3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제 힘으로는 그 시간 안에 못 옵니다. 지쳐서 못 오죠. 제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동차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자동차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자동차에 타고 거기서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간식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즐겁게 왔습니다. 재밌게 왔어요. 왜 그렇죠? 자동차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아니, 저 운전하고 오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고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왔지. 자동차가 고생했지 제가 뭐 고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믿고 그 아들에 내가 탁 얹혀서 그 아들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아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쉬우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쉬운 건 누구든지 다 하지. 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라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네?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 어떤 능력, 사람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야 이룰 수 없으니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테니까 나를 의지하렴. 나를 믿으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게 아들의 특징입니다. 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손주가 둘 있습니다. 큰 손주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는 지금 유치원 다니고 내년에 학교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와 함께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거든요. 외갓집에 놀러 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들이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제 물건 쓰듯이 막 물건을 쓰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들이 그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들 돈으로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들 물건처럼 막 쓰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를 써요. 엄마한테. 제 딸한테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제 딸이 뭐 어떻게 하죠?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녀석들이 뭔데? 저 녀석들은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태어나고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갖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집에 와갖고는 지 물건 다루듯이 막 다루고 지 거 쓰듯이 쓰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를 쓰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은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조화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저희 손주가 저희 딸에게 또 우리 사위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죠? 그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그냥 부모의 말씀이라면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가 상관없이 그냥 부모에게, 그 아이들이 자녀니까 부모에게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나 갖고 싶어요. 나 저거 막 이렇게 갖고 놀고 싶어요. 하고 막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니야. 그건 하지 말고 이걸 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칼 달라고 한다고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건 위험하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려고.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저희 손주들이 와서 막 자녀로서 이렇게 막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손주들을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한 아이를 이렇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만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저희 딸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찾았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찾았고요. 찾으면 다행인데 이 아이가 영영 그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죠. 엄마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를 찾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냅니다. 그럼 보육원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보육원에서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까요? 예, 사랑을 받죠. 보육원 분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아이들을. 이 아이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보육원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 물건을 사용하지만 나이가 되어서 이제 보육원을 퇴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들을 다 놔두고 자기 것만, 자기 돈만,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그냥 다 놔둬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때를 쓰고 바꿔달라 그러고 이거 버리라 그러고 저거 사달라 그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거 해주세요 하고 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만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들어줄 수 없는 거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건 네가 가질 수 없어. 너 그걸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직진해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보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 그 계획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이 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든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지만 그 아이는 자기의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사랑이 많은 어떤 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이 됐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양자로 입양한 분의 집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아이는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잖아요. 이제 입양했으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눈치 보면서 써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자녀는 그런 특권을 가진다니까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것이 없죠.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떤 분에게 입양이 되면, 사랑이 많은 부부에게 입양이 돼서 그 부부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양되면. 자, 입양될 때 이 아이가 자기가 뭐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드렸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부모의 은혜로 그 아이가 입양된 것 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신다고. 그게 로마서에서 8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입양하시는 거라고. 아, 놀라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입양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경건치 않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 떨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이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격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 굉장히 좋은 약속을 하셨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21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죄에 빠뜨린 그의 그 사탄을 내가 내 아들, 더 힘있고 강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너희는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 아들이 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되셔서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럼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길, 모든 방법이 다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율법을 다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내 능력을 자꾸 보게 되고, 내가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내가 잘 못할 때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나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너희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라고 난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느냐. 그렇지만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해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였으니 이젠 너희가 내 아들이 되는 것, 내 자녀가 되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 너희가 부족하다고 그걸 내가 다 해결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 너희가 죄가 있다고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니까 제물을 바꿨지 않느냐. 짐승이 아니라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한 제물로 삼았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나를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그 믿음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믿음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행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한다는 조건을 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잘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상속재산을 너에게 다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준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뭘 했다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까? 그 재산은 부모가 일어놓은 거잖아요. 부모가 모은 것이고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그 부모가 모은 재산을 왜 자식이 물려받게 되나요? 자식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자기의 재산, 자기가 평생을 모아온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유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상속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아니, 이미 상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심할 게 무엇이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상속재산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틀림없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어. 내가 상속재산을 받았는 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받았는 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 나를 보면 그것이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쉼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쉼이겠지, 저게 쉼이겠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쉼을 얻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한 모든 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